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설교 앞에 이 간증을 넣은 것은 오늘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한 교회에도, 그리고 개인의 한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밤이 깊어도 역사의 새벽은 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밤이 깊어도 역사의 새벽은 옵니다. 네.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혜선 집사님 지금 간증은 바로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깊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나라에도 그러고 한 공동체, 가정에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새 아침이 동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0만 관객 흥행을 한 영화 암살, 이게 2015년에 나왔을 때 제가 일부러 보러 갔습니다. 용산 CGV에.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군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밀정, 우리는 소위 스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소재로 다룬 것이었는데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33년 정도가 됩니다.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 동북지방을 점령한 뒤에 만주국을 성립한 직후입니다. 이 전쟁이 바야흐로 이제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었거든요. 근데 그 독립군과 맞서서 싸우는 일본 경찰 간부 가운데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독립군 출신이에요. 그가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이정재가 역할을 한 거죠. 이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정의의 단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결국 만났을 때 어떻게 동지를 배반하고 조국을 배반하고 일본에게도 돌아섰냐 질문을 했을 때 염석진은 한 대답이 저겁니다. 그때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동지도 배반하고 조국도 배반해서 친일파 반역자에서 이렇게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일대를 평정했던 일본 제국이 그렇게 속절없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줄은 그 누구도 짐작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가정과 개인의 여러분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밤의 어둠의 세력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둠을 저항하고 빛의 자녀로 빛을 만드시고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벽의 동토를, 정의와 공의의 새 아침이 동토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변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일본이 망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더럽고 그리고 못 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합류하자. 그래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일본에 합류해서 일본과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의 한 사람이 최고의 당대 지성이라고 얘기했던 춘원 이광수입니다. 1921년에 조선 총독부 주선으로 월급을 한 300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월급 500만 원 정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상해에서 귀국해가지고 심지어 개벽이라는 잡지에 3.1운동을 뭐라고 욕했느냐. 무지몽매한 야만 민족이 자각 없이 옮겨가는 변이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에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일제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평화로운 이 나라를 침탈해서 저렇게 경제적 수탈하고 총칼로 압제하고 사람들을 입권을 유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자들, 그들이 일으킨 성경적인 운동, 비폭력 무저항으로 말이에요. 했던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나라가 있냐고. 그런데 춘원 이광수는 상황을 보고 일제 앞잡이가 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월봉 300원을 받으면서 논설을 쓰면서 백성들을 선동질했던 것이죠. 그가 여러분 광복을 하나님께 이 땅에 주셨을 때 짙은 어둠을 끝장내고 하나님께서 새 아침 새벽이 동토하게 해줬을 때 그런 부끄러워서 못 사는 것이죠. 스파이가 돼버린 염석전의 그 길을 가장 지성이라 여기던 춘원 이광수도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회 남궁옥 장로님은 어땠습니까? 저 강원도 모곡이라는 고향에서 무궁화를 키우면서 무궁화를 보급하면서 국화로 보급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찬송에 우리 찬송에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580장입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 누가 대답을 할까? 나라 다 망했는데 무슨 일하러 가고 봄날이 돌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남궁옥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봄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 동산에 일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날에 일 가려 누가 대답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변절하고 악인들에게 같이 붙어서 득세하는 그것이 똑똑해 보이던 시대에 춘원 이광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남궁옥은 나라의 미래를 볼 때 봄 돌아와서 밭갈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어둠을 끝내고 찬란한 진리와 공의의 새 아침이 동토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126편도 그런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은혜대로 기가 막히게 돌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 행하셨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어떤 자에 그리 하시냐?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지금은 일제가 우리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된다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무슨 씨를 뿌립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단의 말씀 이럴 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유교에 빠지고 불교에 빠졌다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예전과 딴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무당푸닥거리하는 부서라는 것입니다. 온갖 제사 귀신들 불러서 밥 먹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되는데 저주받을 만한 대로 돼서 이 나라가 반만 년 동안에 그 1000번에 가깝게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거란족은 우리를 데려와서 지배하고 했는데도 거란족은 망했는데 지배당해도 우리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제가 망했는데, 일제가 이렇게 득시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남을 압제하고 피눈물 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도 역사의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와 같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경제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를 때, 악인이 득세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선동질 당하지 마세요. 남궁옥 장로님처럼, 그리고 홍남파 김형준처럼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세요. 김형준은요, 홍남파가 작곡한 것에 봉선하는 것을 작사를 했어요. 자기 마당에 봉선하고 했었거든요. 꼭 자기 이 나라 모습 같았어요. 울 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너를 출 가신 날에 아름답게 피었던가 아침 저녁 찬바람에 울고 웃고 하노라는데, 실제는요 노래하고 싶으면 사실 3절이었어요. 저게 3절이거든요. 시작. 북한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사라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겨울 바람 속에 이 나라가 형체가 사라진 봉사나처럼 보여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여기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창스러운 봄날을,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 추운 겨울 봉선화가 추운 것 같지만, 아니 화창한 봄날이면 하나님께서 이 대지를 뚫고 나와서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족을 노래하니까 일제는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부른 사람을 잡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울이 혹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광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 때 뭐 하세요? 그 밤을 지배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선동질 당하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김영준처럼, 남궁옥 장로님처럼 여러분 밤이 깊어도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악이 관정하고 득세할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울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말씀 읽고, 눈물로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김혜선 집사의 간증을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더 가까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기도님은 친정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왜 등록도 하시고, 아들은 청소년부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할 뿐만 아니라 2명의 친구도 전도해야 되는 결매를 보면서, 본인은 또 그 다음에 성장반에서 지금 3년째 공부를 하잖아요. 확신반에서 성장반 1, 2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제자반에 또 9월달부터 들어갑니다. 이 팀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MSD 우리 오케스트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 악기라는 것을 접촉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악기 연주하고 안 하고 뭔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접촉점이 되니까 그들 중에서,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윤재택 집사, 유진 집사님이 MSD에 참 헌신적이잖아요. 정말 헌재, 그게 감동받아서 등록을 했더니만 우리 교회에서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 마음 드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근데 정성을 다해서 사모가 기도하면서, 또 여자 학부모니까 일부러 사모에게 맡겼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 사랑을 쏟고 말씀을 받으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그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라온이도 여러분 잘 닮아 전도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주일 저녁에
청소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 제가 맡아가지고 갔을 때 라온이가 친구 둘, 전도에는 둘 데리고 같이 수련회 참여했더라고요. 수련회까지 참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할머니하고 이 할머니하고 같이 라온이가 예배 드렸어요. 저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눈물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울었죠. 이방인들이 조롱했죠. 하나님 잘 믿다가 이래 된 거 보면서 너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망해놓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더 여호와신보다 더 강하다면서 너 하나님 가짜라고.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너희 신이 우상이 강한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망한 것인 줄 깨달으니까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이 찼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오히려 삼켜버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셨도록 하나님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120편 노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나라에도요. 저 시편 120편을 알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 사이에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것처럼 우리나라가 꼭 그런 거예요. 대륙에 있는 저 엄청난 소련과 중국이 있고 또 해양의 민족이 일본이 여러분 엄청난 인구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한반도의 나라 같은데 그렇게 일제히 침략당해서 완전히 수탈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중국에 거기서 여러분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반만 년씩 또나 그건 970번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아니면 뺏길 거 없을 때는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와 누이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의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884년에 우리 성경에서 알렌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885년에 저 제물포항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 여러분 엄도들을 남감리교 선교사 아펜제라를 보내주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도 흥성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미국도 다 자기 나라가 복음화 안 됐지만 저 한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될 저 조선의 나라에 주관 영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결단해서 자기 동네에 다 복음화 안 됐습니다. 미국이 다 복음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내 주관의 영혼들을 향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라는 망하고 있었잖아요. 나라는 여러분 저 표시다 보시피 한번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보시오. 청일전쟁을 통해서 또 일본이 승리하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죠.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자동적으로 조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돼 버려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망했어요. 드디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제가 더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 태평양 정전과 이어지면서 저 일본 제국주의 시계가 여러분 겁도 없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저기에 누가 일본이 망할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춘원 이광수도 변절하고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원산 부흥회가 1903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게 1904년이었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이 박탈돼 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선교사들이 1885년에 들어와 있는데 그보다 더 토마스 선교사는 더 일찍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성경을 던져줬죠. 그리고는 선교사들 와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데, 약해가는데, 일본은 더 세력이 세가는데, 이 사이에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조종은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부흥상에서 말씀 은혜 받아가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라는 을사늑약에도 외교권도 박탈되었는데 1907년 보세요. 평양 대부운동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선교사들 교육받아가지고 7명의 한국 사람이 목사가 최초로 되고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제주도에 교회가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해 고종은 퇴위되고 군대는 해산됩니다. 우리 대한제국 군대는. 근데 1909년 2년 된 100만년 구령 운동을 합니다. 100만 구령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예요. 8만 명인데 몇 명을 구원하겠다고요?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8만 명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더라도 여러분 10만 명이 안 되는데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자 서로 일주일에 어느 날은 헌신하겠다, 전도할 날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 도시는 하니까 다 모아보니까 전도할 날수가 만일이 돼. 어떤 년은 10만 일 동안 전도하는 게 돼.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루씩 하자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오히려 하늘 앞방에서 망해버려요. 평양 대부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나라는 오히려 일제히 완전히 합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어보면 뭐 하겠나. 다 헛일이다. 부흥하면 뭐하냐? 은혜 받으면 뭐하냐? 말씀 듣고 감동하면 뭐하나?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역사의 깊은 어두운 밤을 일본이 지배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동토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오히려 전도에 힘써서 100만 구령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합방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1912년에 7개 노예가 모여서 처음 총회를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중국이 그동안은 우리에게 불교도 주고 유교도 건네줬잖아요. 우리는 당신들 나라에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회 산동성에 특별히 목사 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산동성이 공자의 고향인 성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진짜 섬겨야 될 것은 공자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라는 망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일제가 다 가지고 수탈하지만 이들은 경제가 좋아질 때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지 않고요. 나라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합시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 준 은혜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중국을 오려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드디어 3.1 운동을 통해서 성경적 지시로 비폭력으로 3.1 만세운동을 한국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전국적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도 80% 90%가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나서 전 세계에 대한제국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 세계가 알도록. 그때 외국에 있던 여러분 이승만이 국내에 있던 이상재 선생의 또 뭡니까? 스코필드 선교사가 보여준 대한민국 사건에 불질러서 하는 만행들을 사전을 이승만이 받아서 세계 모든 언론에 퍼뜨리면서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한국에서 3.1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죠.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제는 더 힘을 얻어갑니다. 근데 보시죠. 1937년에 중국의 방지일 목사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국교회는.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일본은 더 강력해 나가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춘원 이광수도 변절하고 독립군이었다고도 변절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유일하게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 이 깊은 밤을 끝장내게 하시고 새벽이 동토한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이유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이 나라에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너희 가정도 너희 인생도 그렇게 된다고 믿고 오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준처럼 노래할 수 있고요, 북풍 한파가 몰아쳐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니 살아있다. 하나님 준 이 땅을 멀쩡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에도 윤추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망해버린 이 나라에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거절했어요. 세국 정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최고의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승만 청년 같은 천재가 예수 믿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안목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감히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경략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승만이가 28살 때 한성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1903년에 저걸 썼으니까 무슨 말을 했나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할렐루야. 그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어가지고 영국, 미국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다 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깨달아야 된다.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돼서 야만과 미개 인종의 전도만 하는 우리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은 잘 선교 전도하면은 우리의 나중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도 커지고 우리나라의 영광이 영국, 미국같이 드러난다. 지금 나라가 좀 못 사는데 잘 산다는 이야기 아니라 나라가 망해져 있잖아요. 1903년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 청년에게 주던 저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꿰뚫는 소리가 지금 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대국의 2국가가 되니까 우리 나중복이 커졌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났을 때 경제 규모가 100년 만에 30배가 커졌거든요. 100년 만에 30배가 커졌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해방됐을 때 1945년에 그 광복을 맞을 때 그때 경제 규모가 지금 오늘 경제 규모하고 비교하면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영국은 100년 만에 30배 경제규모가 늘었다고 산업 발전이라는 말을 안 하고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였어. 그럼 우리나라는 광복돼서 이제 잃어버린 나라가 이제 회복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유엔으로부터 국가 인정도 못 받아서 살 때 45년이, 근데 해방됐을 때 그때 경제 규모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냐? 이승만이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어떻게 전 세계 민족 열방에서 복음을 증하는 전도하는 나라가 되면 나중복이 크겠던데 지금 어떻게 됐냐? 영국은 30배 커졌는데요,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70년 만이에요. 30배가 아니고 300배가 아니고 3000배가 아니고 3만 1000배가 커졌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국을 그러면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요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중복도 클 것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었고, 감옥에서 성경 읽다 하나님 만나는 글을 사용하셔서 한 선지자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8세 될 때 이승만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1913년에 쓴 책이에요. 일본이 계속 한국교회를 핍박하니까 왜? 이 한국교회만 없애고 핍박하면 되겠다 싶어서 핍박할 때 이승만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십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하셨다. 이 약소국, 이 늘 침략받던 나라, 지금 망해 있는데 1913년이면 망했고 한일 합방되고 난 다음에 3년 뒤잖아요. 일제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셨다. 왜? 선교사 보내준 거 보니까 나라는 막 일제는 더 강해지지만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동양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이 사명, 이 책임을 우리나라에게 매기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성장률 1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가 영국의 산업혁명은 100년 만에 30배인데 우리는 70년 만에 3만 1000배의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역사의 끝을 보시고 제국은 패권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나라를 잘 살고 남을 빼앗고 침탈하는 자는 무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이 되었는데 1945년 8월 10일 광복이 되었다고 여러분 나라가 됩니까? 유엔으로부터 국가 인정도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로 광복을 주신 이 나라를 여러분 사탄에게 갖다 바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모두 다가 공산주의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특히 김구 같은 사람이 이걸 공산주의 어때서 이랬던 거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를 꿰뚫어보면서 미국에서 여러분 최고의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에 나와서 박사학위 정치영역 박사하면서 이승만이가 쓴 논문들이 미국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인용할 만큼 됐을 때 이승만은 세계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에 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니까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 망할 수 없다는 여러분 최초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야지 절대로 공산주의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소련에 점령되어 가지고 공산주의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공산은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세요. 먼저 체코슬로바키아가 우리가 광복됐던 그 해예요. 공산화됩니다. 공산주의를 택해버려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고 루마니아가 같은 해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공산주의를 택해버려요. 그리고는 유고슬라비아가 다음 해에 1946년에 공산화돼버리고 옆에 있던 불가리아도 1947년에 공산화돼버려요. 그리고요 헝가리도 드디어 1949년에 공산화돼버려요. 그 옆에 있던 폴란드도 1950년에 공산화돼버려요. 전 세계가 공산화될 때 저 오른쪽 끝에 반대 끝에 보세요. 저 온 세계가 벌게 물들 때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까지도 공산화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를 꿰뚫어봤던 우리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기독교 성교국가가 되어야 할 사명을 이루겠다고 외치던 이승만의 고집과 하나님의 주신 안목 가지고 고집해서 이 나라가 남한만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평등선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춘원 이광수처럼 똑똑하고 지식인 것 같지만, 그래서 권력자로부터 저는 돈은 받고 한 달에 몇십 원도 못 벌 때 자기는 500원 받으면서 500만 원 이상 월급을 일제로부터 받으면서 지식인이라고 소리 듣고 똑똑하다 소리 들지 모르지만 그 길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한처럼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어둠과 빛을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고생이 있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새 아침 이동 도하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주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나라를 이해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오늘 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재헌국회 1948년 8월 10일 진짜 제대로 재헌국회가 되어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했던 이 이승만이 했던 이 자유민주주의가 싫어가지고 공산주의 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승만이가 싫기 때문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도 말하기도 싫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을 자꾸 지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0년 재헌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재헌국회 때 하고 4.15 의장이었는데 이승만을 안 쓰고 부의장이었던 민주당 출신의 아무개를 제일 앞에 내놓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국 아버지가 없어집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집니까?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무장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을 온 세상 민족 열방한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입법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부산에 시작돼가지고 마마클럽입니다. 이 기도를 정죄하거나 이 기도를 이상한 것을 모는 것은 철저히 사탄적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도 춘원 이광수가 되는 것입니다. 남궁국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석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저 썸네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이 썸네일을 채치피한테 명령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인 하나님 나라 중에 태극기를 넣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나도록 하니까 처음에 남한만 되더라. 북한까지 다 우리가 나라 한반도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원래는 북한의 평양부터 동방 예루살렘들하고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다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 지도를 이어달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십자가를 온 민족 열방에 전하는 나라에도 저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 사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를 준 이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김혜선 집사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인 줄 알고는요 전 세계 십자가 사랑 전하도록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은 식은 잘 주고 잘 살겠는데 가지고 공산주의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고 여러분 건국된 이승만을 여러분 독재자로 매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는 저 115년 전에 예언했던 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지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남에게 빼앗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자기만 괜찮고 하는 이런 못쓴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바르게 싸웠던 올바른 역사실을 가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경제가 어려운데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와 물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눈물이 씨앗을 뿌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